먼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운동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우리자녀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마에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누구를 향한 사랑 이야기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너무 외로워.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보다 보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죠? 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복음을 나아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것,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 정말로 큰 일들이 정말로 이거는 정말 사도행전에서 가장 귀한 말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사도행전에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또 가장 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 고넬료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10장을 다 할애하고 뿐만 아니라 11장 18절까지 계속적으로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갑니다. 왜 이렇게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서술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한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원문에는 그리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 10장 말씀은 9장에 이어져서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시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베드로가 도르가 또 한 명 있죠? 또 누구였죠? 중풍병으로 있던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야를 살렸잖아요. 이 애니야와 도르가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애니야나 다비다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그들을 구원한 그 사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행하였던 그런 사건이라면 오늘 말씀은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1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랴에게 바친 거잖아요. 거기랑은 좀 다르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팔레스틴 가이사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방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누구라고요?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여러분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로마에 속한 부대라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몇 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라고요? 100명. 100명을 거느리기 때문에 백부장. 1000명을 거느리면 천부장. 그렇죠. 이게 백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1절에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백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고위 관직을 갖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고위 관직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 로마 군인이라든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착취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의 부를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혹시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위 관직자가 아니네요. 그가 지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경건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건한데 어떻게 경건하냐면 첫 번째 보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많은 친척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 자녀들도 있고 하죠.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내가 하는 대로 이 자녀들이 따라오면 좋겠다. 내가 하는 대로 이 친척들이 따라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들이 내 생각대로 또 내 자녀들이 내가 하는 것대로 그렇게 따라 하시나요? 근데 오늘 이 고넬료를 보니까요, 경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혼자만 아니라 모든 집안 사람들이, 가솔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향일까요? 바로 이 고넬료의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 또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나의 친척, 이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를 보면서 함께 고넬료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지, 나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넬료가 바로 이렇게 이렇게 경건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고넬료는 어떤 자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이 구제하는 일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말씀을 보았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처음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자기들의 전 재산을 서로 나누면서 자기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가져오고 함께 그것을 나누며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출나게 많이 구제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비다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 다비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백부장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백성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로마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백부장이 고넬료가 와서 다스리는 유대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눈으로 보고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 앞에 묻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이 구제하고 경외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 그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난 이후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시마다 때마다 언제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 하루에 몇 시에 기도를 하였다고요? 제9시. 여러분이 제9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을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몇 시쯤 되었을까요? 오후 3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고넬료야 하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함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 언제 이런 일들을 얻을 수 있다고요? 기도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금요일마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시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불렀더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고넬료도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라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주의하여 살펴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고넬료가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바로 신적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바로 이렇게 주여 니시니까 똑같이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무엇이 상달되었다고요? 기도와 구제가, 항상 하는 그 기도와 많이 구제하는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구제한다 하더라도, 또 힘쓰고 애써 구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도 감같이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온전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억,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것들, 기억된 것들,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들, 기억된 것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구제와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옆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잠잠치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 이 파수꾼이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로 흠양하기 위하여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천사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지금 고넬료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죠? 5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넬료 보고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 명령하죠? 지금 바로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라고요? 요빠에 보내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에 있으니 그를 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고넬료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렇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넬료도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방인 1호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고넬료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여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물론 우리 집사님 어디를 가든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너무도 보기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천사가 자세하게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를 줍니다. 6절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속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이제 이 시몬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그곳에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난 9장 42절, 43절 이렇게 보니까요. 4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며 그 집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변에 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길 원하신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이 해변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나니,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시작.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기서 얘기하는 마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곧바로 즉시 그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을 하고 나서 명령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서 떠나갔는데 떠나가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집안 하인 두 사람하고 경건한 군인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다 고하였다, 일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자세하게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주인이잖아요. 집안 하인이라 그러면 하인의 주인이잖아요. 부하라면 부하도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가서 명령하면 됩니다.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해서 이렇게 해라, 이러면 되는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상황 설명을 다 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넬료의 인품과 성품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넬료처럼 이러한 성품을, 이러한 인품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인품과 이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바로 보냈다. 여러분, 욥바는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고넬료는 욥바로 바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순종하였는데, 이 욥바는요, 이게 불순종으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 불순종했죠? 요나죠,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들어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이 요나는 그로 가기 싫은 거예요. 왜죠? 자기가 가서 회개의 선포를 하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이게 부정적으로, 이게 막 그렇게 불순종한 요나가 있는 반면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순종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면서 이 고넬료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일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두 하인과 부하를 이제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베드로한테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언제 도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튿날. 왜 그러죠? 사실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요 5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50km 정도 되면은 사람의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2시간 정도.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을 보냈죠? 제9시 오후 3시쯤에 이 사람들을 곧바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12시간 정도 되니까 그 다음날 언제 도착했습니까? 제6시잖아요. 6시는 언제라고요? 정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이제 그들이 그곳에 도착을 이제 거의 도착했을 때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붕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려고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더니 그때는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라고요? 정오 12시다라는 것이죠. 그때쯤 되었는데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에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끼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 10시에 한번 먹고 저녁 6시쯤에 한번 먹고 이렇게 두 끼를 먹는 그때였는데 지금 제 육심이 정오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지금 베드로는 밥을 먹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서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지붕에 어떻게 올라가지?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지붕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지붕이 왜 올라간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지붕이 이게 평평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여기에서 기도도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고 뭐 서로 교제도 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황홀한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한 그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미 과거 부정사거든요.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다. 그릇이 큰 보자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큰 그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이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쪽 네 개의 그걸 메고서 땅에 들여왔다.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을 떨어졌다 내려왔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아 하늘에서 이렇게 뭐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모두 다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어서 베드로가 지금 안 먹겠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부정한 짐승만이 아니라 정한 짐승까지 그 안에 다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짐승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각종 짐승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도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소리로써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잡아먹다 잡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그 짐승을 죽여라. 왜죠? 먹기 위하여 죽이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각종 짐승들은요 먹기에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도 정결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아멘! 지금 너무 시장하거든요.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데요. 제가 잡아먹겠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절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하나님 제가 여지껏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로 먹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했지만 저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 두 번째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속되다라는 것은 더럽다, 정결하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더럽다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 모든
주신 것이 다 더럽다,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였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율법에서는 분명하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누어져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음식 규례법 누가 없앴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먹는 모든 것은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온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음식 규례법을 다 폐하셨고 이제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부정한 사람이니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오늘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 10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1호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할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너무도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셨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방인을 향하여서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지금 베드로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서 사실 고넬료의 회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변화를 받아서 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회심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2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고넬료처럼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처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곧바로 사람을 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깨뜨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 지역으로 갈 거잖아요. 로마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베드로처럼 우리 속에 고정관념이 있다라면 주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0년 가운데 주님 주신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